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275페이지 혹은 27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겨울이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빙판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팽이를 갖다가 돌려놓고 채찍으로 때려서 돌리면서 참 많이 놀았어요. 그런가 하면 겨울철이 아니면 뭐 봄, 여름, 가을에는 또 동네 골목길에다가 이 팽이에다가 줄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던집니다. 해보셨어요? 해서 쫙 당기면은 이 팽이가 그 땅에 떨어져갖고 막 돌아요. 근데 이 팽이를 돌리고 놀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팽이의 중심을 잡는 일이에요. 팽이가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금방 쓰러지지 않고 오래도록 잘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신 올바른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아까 우리 강주석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답을 아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누구라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다가 다 파괴해버리고 상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완전히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삶이 온전하게 되어 있던, 그렇게 되어지던 그런 인간들이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는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나의 삶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겉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어떤 부요함, 출세, 성공, 이런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NBA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프로농구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앨런 아이버슨이라고 하는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프로농구의 키가 평균이 한 1m 60 됩니까? 아니죠.
NBA에 보면 2m가 넘는 거한들이 장신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 선수는 1m 83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m 74인데 그래도 저보다도 큰데도 불구하고 NBA에서는 1m 83cm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MVP 최우수 선수상을 갖다가 수상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작아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호적이나 아니면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이런 서류상에 적혀있는 키의 사이즈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사이즈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키는 크면 어떻게 돼요? 싱겁다 그러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사이즈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 선수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이클 조던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직 존슨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레리 버드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레리 버드 그러니까 그건 또 무슨 새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버드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 아니면은 매직 존슨, 그다음에 이 레리 버드, 이 선수들은 미국의 가장 전설적인 농구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버슨이라는 이 선수가 나는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어떤 누구도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농구 선수의 커리어를 다 마치고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길을 잘 걸어왔어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던 이 선수가 현역 시절에 상대방의 볼을 갖다가 뺏는 인터셉트의 규제라고 불렸던 그런 선수라는 거예요. 키가 조그마한 선수, 물론 저보단 크지만 이 선수가 상대방의 볼을 얼마나 잘 가로채는지 몰라요. 그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상대 선수의 공을 그렇게 잘 가로챌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공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 속이는 모션을 갖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선수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면 상대 선수가 어디로 이동할 것을, 어떻게 움직일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흐트러진 신앙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내 인생도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달려갈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은혜도 많고 그리고 죄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러한 서신입니다. 당시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서로 당을 짓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갈라서서 싸움박질을 했고 분파의 문제, 또 그뿐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은사를 갖다 가지고 네 은사가 더 크니 내 은사가 더 좋으니 이러면서 서로 또 나누어졌습니다. 또 교우들 간에 덕을 세우는 문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못 세우고 항상 자기만 알아달라고 내가 최고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중심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설교하는 거,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때 그냥 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잠을 푹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이 그 결혼 생활하다가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육아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갖다 돌보다가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한 회의를 갖다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날마다 밥을 하고 또 우리 남편은 삼식이야. 아침, 점심, 저녁, 점심도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 이게 여러분 1년하고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 한다고 여러분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요. 집을 앞만 치워도 그게 그거요. 설거지를 했는데 좀 있으면 또 누가 컵을 하나 살짝 갖다 놔. 신경질 나죠. 미리미리 갖다 놓지. 빨래 다 하고 빨래통에다가 그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양말 한 짝이 또 떨어져 있어. 누구 거예요? 애들 거예요? 우리 남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해도 끝이 없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내 인생 이게 뭐냐? 내가 빨래하려고, 내가 밥만 하려고, 청소만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고 또 가정생활이고 전부 위기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꼈던 그녀가 매일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싱크대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우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가 성경을 갖다가 외우는 거.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그 여인은 더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또 읽는데 하필이면 암송하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식구들이 먹은 음식 이 찌꺼기를 버리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런 설거지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역시 영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집에서 가정주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 모든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일이 곧 영적인 일이요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냥 반복되던 그런 지긋지긋하고 지겨운 그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도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 꼭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아니면 신비한 것을 갖다 보는 것, 이것만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신령하다 이 말씀은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하얗게 기르고 지팡이 하나 듣고 그리고 누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너는 이쪽으로 가거라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신령한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령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이고 이것이 신령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그 목적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왜 호흡하고 있는가, 이 목적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삶의 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 전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제 활동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우리는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다 삶의 모든 배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하고 정말 훌륭한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 성함이 제임스 테일러예요. 근데 그분이 약사인데 굉장히 그분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제임스 테일러는 정말 남다른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약사로 일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했고 생계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늘 전도했습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그 약값을 받을 때도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는 절대로 받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직을 신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래된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약값의 절반만 받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그 몸이 아픈 사람이 약국에 와서 약 좀 달라 그러면 돈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도 거저 약을 지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니요. 먼저 우선 병이 나야 되니까 그냥 약을 갖고 가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내가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으니까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세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될 약값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제임스 테일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익도 주지 않는 개미같이 일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친다, 이 말씀의 뜻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쓴뿌리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본문의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이 아니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만 위해달라고 매사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없고 LA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면 달려가서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남의 유익을 갖다가 굳지 않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나 중심으로 좀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 중심만을 내세우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왔는지 하여튼 그랜드 캐년 세 식구가 운전하고 갔다가 실종이 된 집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관광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실종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 누가 압니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남은 인생,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너만 위해 살다 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부끄러움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 수영복 입고 목욕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홀딱 벗고 목욕해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수건 찾고 옷 입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불이 났어야 말이지. 그런데 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뛰어나가요. 아무것도 안 입고 수건 한 장도 못 들고 뛰어나가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불 구경하는 거잖아요. 동네방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지금 불났대. 그럼 어떡하지? 소방차는 오지. 동네 사람들 뭐 80, 90 되시는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갖고 신나게 구경하는데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살았다 그러는데 한숨을 쉬는데 보니까 전부 옷 입고 자기만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샘스 앞에 가서 다 벗고 해보세요. 당장 여러분 가셔서 샘스 앞에 가서 옷을 다 벗고 서 계셔 보시라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혼자만 옷을 홀딱 벗고 가릴 것도 없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다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걸 다른 이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 던지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진짜 아름답고 진짜 복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남은 인생, 남은 세월, 남은 날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타주의로,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로 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안 계신 분인데 딴 데 계세요. 근데 그분이 툭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도 안 해놓고 불평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도 신방을 오지 않느냐. 목사님도 안 오고 장로님들도 안 오고 권사님도 안 온대요. 그래서 시험해 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아프다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최기성 권사님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오늘 대표기도 하실 시간인데 꼭 때를 맞춰 아파. 이거는 농담입니다. 권사님이 감기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또 입이 무거우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저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권사님이 감기가 걸리셨까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지, 몰랐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좀 하세요. 괜히 얘기도 안 해놓고 왜 신방도 안 오냐 그러면, 여러분, 얘기 안 하시면요, 예수님은 아시지만 저는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예수님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몰라. 그러니까 아프시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전하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폐를 끼칠까 봐, 목사님 바쁘신데, 여러분, 신방 갈 시간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신방도 안 왔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아닌 목사도 여러분 피곤하고 목사도 문제 많고 목사도 연약해요. 저도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혓바늘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 온통 혓바늘이 돋아가지고요, 이건 비타민 C를 먹어도 안 되더라고. 제가 오죽하면 9천을 먹었겠어요. 그래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신방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라고. 나중에 뭐 목사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아프다 그러면요, 의사는 제가 대동하고 갈 수는 없어도 가서 기도는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생살이가 좀 고단하고 아니면 피곤하고 아프실 때 여러분 꼭 얘기하시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아파요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잖아요. 특히 여러분, 주의 종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어떤 문제라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셔갖고 야단치기 하지 마시고, 너는 목사라 그러면서 네 어린 양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아픈 사연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냐? 제가 하나 앞에 갖고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끝까지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제가 어려우면 어떤 분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하는데 앞에서 밥을 못 먹어. 암만 앞으로 오시라 그래도 저쪽 가서 혼자 여자들하고 먹어. 굉장히 내외. 이 목사는요, 남자가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anyway, 제가 좀 어렵고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기도 안 해놓고 예수님도 아닌 목사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걸 우리가 신앙의 중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은요,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영혼이 비만증에 걸려요. 그러면 옆으로만 살이 찌잖아요. 키도 크지도 않은데 그냥 옆으로만, 키가 자라지 못해서 옆으로만 살이 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비만해지고 비대해지면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살을 빼라 그러잖아요. 살을 빼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몸이 살이 찌고 비만해지면 혈압이 높아져요. 고지혈증 생겨요. 동맥경화, 또 당뇨, 온갖 성인병에 걸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내 신앙의 실력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영혼이 비만증에 걸리기만 하면 온갖 시험거리들, 온갖 삶의 시련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썩어버리듯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영혼은 썩은 것을 좋아하는 마귀가 달려들어서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시험거리들을 갖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내 심령이 구령열에 불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걸 실감하지 못하면 그 신앙의 성장이 지금 멈춰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만 내가 들어도 가슴이 막 뛰는 사람은 그 신앙이 생생하게 펄펄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옆으로 살만 찌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혼도페소에 있는 아이업, 어떤 분과 그곳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옆에 카운터가 있잖아요. 손님들 안내해 주는 계산대가 있는 그 카운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 19, 한 20 그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이 자매 둘이서 직원들이 무언가를 지금 정리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아차 싶어서 돌아다 보면서 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Jesus loves both of you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그 자매들, 이 두 직원들이 모두가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입을 크게 벌리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일에 찌들려 가지고 아마 그 스푼 뭐 포크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냅킨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데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그 말 듣고 다른 사람들도 땡큐 그러고 뭐 아멘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크게 입을 쫙 벌리고 웃는 사람들은 내가 처음 봤어요. 둘이 단체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Jesus loves you라는 이 말 한마디, 짧은 말 한마디만 해줘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저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능력과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 아닙니까? 지저스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그 말씀이 비수같이 그를 갖다 누르고 있는 죄악의 투성이가 껍데기가 되어서 다닥다닥 철벽처럼 붙어있는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저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전에 중국에서 중국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들을 한번 드리려고 3일 4일을 걸어서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거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 드리는데 한 150명 모였나? 기도를 하는데요, 막 그냥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의 사랑이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랬어요. 이게 내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만 뜨면 그 생각만 나요. 눈을 감아도 그 생각만 나요.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 아래 복을 갖다 소원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가면 감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다 웃어. 왜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거든.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때 믿음 오직 하나, 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헛된 것들에 마음 뺏겨서 허탈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봐,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나는 날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3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결과가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같이 힘써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게 해주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 이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오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가장 귀한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내가 숨쉬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주 예전 날에 기차와 그리고 역마차를 함께 이용하던 그런 시절에 미국의 한 시골 건널목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차 타고 가던 일가족이 건너목을 지나가는데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서 모두 다 사망하고만 그런 사고였어요. 이 사고가 발생한 다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차가 올 때 여행자들에게 그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일을 맡고 있던 간수를 갖다 불렀습니다. 그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밤에 당신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는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은 기차가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기차는 항상 정시에 모든 기차들이 그 시간에 왔습니다. 조사관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등불을 들고 기차를 맞이하러 나갔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차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건널목에서 그 등불을 좌우로 흔들었습니까? 네,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사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건널목 강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의 뇌리에 그때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불쌍한 그 사람들, 불쌍한 그들, 나 때문에 죽었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친구 한 사람이 그를 안정시키려고, 아니야, 그때 그 일은 자네 잘못이 아니라고 판명이 다 됐잖아, 자네는 할 일을 다 했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건널목 간수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그때 그 조사관들이 나에게 묻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 그들은 나에게 내가 들고 있던 등불이 켜져 있었는지 이걸 묻지 않았었어. 그는 등불을 흔든다고 흔들었지만 흔들었던 그 등불은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마차를 타고 있던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구령렬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재능을 바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그런 목표를 영혼 구원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카지노 이런 50개가 넘는 사업체를 갖다가 소유했던 미국의 큰 대부호이고 미국 경제계의 실력자였습니다. 한때는 에바 가즈노, 김지미는 아니고 에바 가즈노 같은 그런 유명한 영화 배우들과 숱한 연문을 갖다가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기 10수년 전부터 결벽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병균이 옮을까 봐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늘 하얀 장갑을 끼고 살았고 음식도 통조림 같은 그런 정크푸드만 먹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무균 상태의 유리관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7년 그는 그 당시 돈 24억 달러,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24억 달러. 제가 오늘날 그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3조 억 원이 넘어요. 얼마 안 돼요. 10조 원도 안 돼. 3조 억 원이 넘는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유명한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돈도 아름다운 미녀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던 카지노의 지배인이 거기 있는 직원들 이래 일을 할 때에 우리 하워드 휴즈 우리의 오너를 위해서 묵념을 합시다. 묵념을 했대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됐어. 1분 다 지났어. 빨리 일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바로 잡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처럼 nothing이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목표로 우리는 그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좀 살아가라.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하는 일을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올바로 다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저희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많은 경제활동 가운데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주신 그 복들로, 이 땅의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아버지 그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속히 아버지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